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1절 다 같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중국 고서 가운데 맹자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 책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걱정과 어려움이 나를 살게 하고 안락함이 나를 죽음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안락한 삶을 기대하죠. 그걸 꿈꾸죠. 그런데 맹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안락함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우리를 살리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이런저런 걱정, 근심, 어려움, 고통 같은 것이 우리를 살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 보면 그 내용을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내리려 할 때에는 먼저 그를 괴롭게 하고 뼈와 힘줄을 힘들게 하며 육체를 굶주리게 하고 그에게 아무것도 없게 해 그가 행하고자 하는 바와 어긋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그런 과정을 잘 극복해 나가는지 시험에서 그를 크게 쓰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맹자라고 하는 책 말고도 많은 고서들이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책에는 어떤 표현도 있냐면 가난과 고난과 근심 걱정은 그대를 옥처럼 완성시킨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어요. 또 어떤 책은 역경과 공공은 호고를 단련하는 도가니와 망치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우리를 완성시켜 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 맹자 같은 책에서 나온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나오나요? 예, 성경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맹자에서 얘기하는 거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나 크게 다르지가 않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정말 이런저런 고난 뒤에 찾아오는 것이 영광과 존귀던가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다고 믿어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라고 해서 갔지만 그 길이 좁은 길을 가다가 넓은 길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좁은 길을 갔는데 끝까지 좁은 길인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오셔가지고 말씀 전실 때 그 말씀 전해주신 허범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금요일 날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그 비슷한 얘기를 해 주셨었죠. 전도서에 보면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냐면 꼭 의롭게 산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산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을 살면서 악하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해를 받는 것도 아니더라. 이런 얘기가 전도서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10절에 읽어보세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히려 악하게 사는데 잘 되는 경우가 많고 선하게 사는데 망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전도서가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 길을 걸어간다고 해가지고 그 길이 꼭 성공적인 길을 보장하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에서 정말 죽어라 고생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큰 광풍,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37절과 38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나름은 갈릴리 호수를 잘 알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오랜 세월 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또 어부로서의 역할도 좀 했고 그래서 그 호수를 잘 알아요. 근데 잘 알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호수를 지나갔는데 갑자기 감당하지 못하는 큰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러자 본인들이 감당을 하지 못한 상황이 되어지자 그 마음에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배에는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가 같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 앞에 제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큰 광풍이 일어나서 그들을 죽음의 직전까지 내몬 거예요. 이것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큰 광풍, 풍랑 같은 것들이 비껴가냐 하면 비껴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제자들이 갈릴리 그 바다 호수를 건너가게 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바다를 건너간 거예요. 제자들이 마음대로 건너간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건너가다가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건너가자라고 해서 건너갔는데 그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오늘 본문 35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자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떠난 백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동행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 앞에 나름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그 제자들도 감당하기 힘든, 벗어나기 힘든 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런 기대와 어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길을 걸어가면 그 길 안에 그 길 끝에는 뭔가 평안하고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좀 뭐랄까요? 이렇게 낭만적인 기대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삶을 살아가면 우리 삶에 큰 문제나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고 평탄한 삶, 심지어는 만사 형통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또 예수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 들어가면 거긴 천사들만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관계 속에서 정말로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러냐면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 앞에 직면하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 내몰린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출애굽,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그들을 끌고 들어가신 곳은 어디냐면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고 건조한 광활한 광야 땅이었어요.
신명기 8장 14절과 15절에 그 말씀을 해주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방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볼뱅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바로 약속의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광대하고 위험한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런 어떤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얼마나 불평불만을 털어놨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야단 맞기도 하고 그랬지만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불만을 터뜨려놨냐면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그래가지고 너무 삶이 공고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도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아시아 지역에 전도하는 것을 막으셨어요. 자꾸 막으셔가지고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마케도니아 지역, 유럽 지역으로 가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가지고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동네가 어디냐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런데 그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누굴 만나냐면 귀신 들린 한 여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신라가 함께 동행했던 신라가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줘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한동안 그 여자를 이용해가지고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해가지고 점치는 일을 시켜 먹으면서 돈을 벌고 있던 사람들이 그 여자가 고쳐지고 나니까 이렇게 여자의 능력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통해가 더 이상 돈을 못 벌게 되자 사도 바울 모함해가지고 고발을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 길로 인도하셨으면 그런 모함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됐느냐? 사도 바울이 끌려가가지고 실컷 그냥 죽지 않을 만큼 얻어 맞은 다음에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져 버립니다. 사도행전 16장 21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튼튼히 지키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걸어간 길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은 뭐냐? 견디기 힘든 박해와 고통이었어요. 그런 길을 쭉 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그의 마지막 삶은 순교로 인생이 마무리되어져 버립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부터 구약에 나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해가지고 우리 삶이 만사형통 승승장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대나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과 예수를 믿고 안 믿고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어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큰 환난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덮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쯤 되면 우리가 쓰는 생각이 뭐냐면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죠. 예수를 믿어도 우리 인생에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고 오히려 더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굳이 예수를 믿어서 뭐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해줍니다. 먼저 제자들이 큰 파도가 배를 덮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면서 그 풍랑 가운데서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꾸짖으시고 잔잔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보면 39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잘못 오해를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 이유와 목적이 우리가 큰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가지고, 다시 말하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한 것처럼 보여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신을 깨우자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해결해 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제자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40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왜 책망하는가 하면 그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들이 감당하기 힘든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자 그것을 무엇으로 판단하셨냐면 그 무서움, 두려움이 믿음이 없는 행동으로 보신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 무서워했다라고 번역된 그 원문을 보면 데이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데이로스라는 단어는 그냥 말 그대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된 이유입니다. 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느냐? 그 마음속에 불신이 있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데이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될 대상이 있어요. 의지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 믿어야 될, 의지해야 될 대상을 바라보지 않고 믿지 않고 다른 걸 바라봄으로 해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삶의 자리에서 아무리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있음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변화는 뭐냐 하면 환경을 바라보는 자세가 바뀌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환경을 바라보는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정말 믿으면 환경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을 만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기록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을 만큼 맞아서 몸에 너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뭐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죽게 되어져 있는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현장 자체는 그들한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상관없이 뭐 하냐면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기도했다고 하는 말은 뭐냐? 그들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주목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주목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비록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뭐 했느냐? 자신들을 그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처한 환경과 관계없이 뭐 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무리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고통으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번 말씀잔치에 오신 허문기 목사님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환경과 어떤 상황과 사람에게 반응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관계없이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보여주는 바른 행태인 거예요. 모습인 거예요. 내 환경이 아무리 두렵고 떨리는 환경이 나한테 닥쳐온다고 해도
내 주변에 왼수 같은 사람들이 나를 덮친다고 해도 그런 환경들이, 그런 모습들이, 그런 조건들이 나를 휘둘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반응하고 살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두려움을 갖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마음먹은 대로 뭔가 다 된다고 한다면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두려움을 가진다는 건 뭐냐? 우리 스스로가 연약한 존재, 유약한 존재,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본래 우리 인간은 어떤 두려움이 와도 그 두려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었어요. 본래는. 그런데 그런 인간들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찾아왔어요. 그 찾아온 사건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됩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려움, 처음 나온 두려움의 얘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꼬임을 받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벌거벗은 모습, 다시 말해 자신들의 한계를 알게 된 다음에 그들이 행한 행동을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이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도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먹고 났더니 정말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뭐만 봤냐면 자신들이 얼마만큼 연약한 존재인지, 가진 것이 없는 존재인지, 벌거벗은 존재인지를 확인한 거예요. 그러자 그 마음속에 찾아온 것이 뭐냐 하면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처음에 창조된 인간은 살아가면서 피조물이기 때문에 경험되어진 여러 가지 한계 속에, 두려움 속에 있을 때마다 누구를 바라보게 돼 있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랬던 우리 인간이 사단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에 꼬임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선악과를 갖다 먹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려도 그들이 스스로 정말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고 한다면 두려움이 안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자신이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넘어설 수 없는 한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누구라도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을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피조물이 가진 어떤 인간의 어떤 실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런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고 참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조건을 만나도 그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두려움 없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사실은 큰 풍랑이 일어났지만 그 풍랑 앞에서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타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풍랑이 있는 순간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고 한다면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뭘 봤어요? 자기를 덮치는 큰 물들, 풍랑들, 휘몰아치는 바람들, 이런 것에 정신을 다 뺏겨가지고 예수님을 맨 마지막에 봤어요. 맨 마지막에.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거예요. 그런데 그 난리 중에도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편안하게 뱃모래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다고 하는 얘기는 풍랑에 아무리 몰아쳐도 제자들이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것을 깨닫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기만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믿음과 행함은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든 그 믿음은 행함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믿음은 뭐예요? 가짜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 2장에서 던져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말은 뭐냐? 자연스럽게 모든 일을 대할 때마다, 모든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시선이 항상 예수님에게 고정되는 삶을, 자동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신뢰하면서 두려움 가지지 않고, 내 상황이 현재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끝까지 삶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줄 때 무엇이 있느냐? 진짜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도전들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칠 때 그 우리의 시선을 그 문제들에게 고정해서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노력을 하긴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되지만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두려움이 아닌 평안으로 문제들을 바라보고 그 문제들을 뛰어넘는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아프리카를 문명화시키는데 선구 역할을 했던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죠. 그분이 1980년대 대표적인 아프리카 선교사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 리빙스턴 선교사가 아프리카로 처음에 이제 배를 타고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가 당시에는 미지의 세계이고 굉장히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걱정하면서 리빙스턴 선교사를 배웅하기 위해서 부두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이 그 부두에까지 나와가지고 리빙스턴 선교사에게 조심해라, 잘 다녀와라, 이런 얘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친구들은 꼭 거길 가야 되느냐, 너무나 위험한 자리고 힘든 자리고 어려운 자리고 너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데 굳이 거기까지 가서 선교를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가지 못하도록 권고를 자꾸 했어요. 그러자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리빙스턴 선교사가 조용히 성경책을 펴가지고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주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어주고 자기가 갈 길을 막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이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라네. 그러니 나와 주님을 보내주게 이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성도님들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어떠한 길, 모든 길들은 누가 동행하시냐면 주님이 동행하시는 길이에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덮친다고 해도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반응형 인간으로 살지 않게 되어지고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돌아온 한 주간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 모두가 또 다른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참된 평강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